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혈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모함의 향기가 하늘에 이를 때라는 제목으로 김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주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김 목사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케냐에 가셨습니다. 빈 강단 종이 왔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만나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선교 사역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디 뭐 낯선 사람이 머리는 부서진 사람이 왔어. 궁금해 할 터인데 저는 이제 부평에 있는 온세계 교회 내일 노예하는 교회에 이제 21년을 사역하고 2년 전에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케냐를 가면서 강단을 지켜달라 요청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소풍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에 오래전 3일 저녁을 와서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후에 여기에 새로운 교회 시작을 하면서 입당 예배를 할 때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었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 가는 바람에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상현 목사님을 뵈면서
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남달리 에너지가 충만하구나. 그 본인의 에너지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구나. 목사님을 만나면 힘들었던 우리에게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다. 그 마음을 늘 가져요. 두 번째, 목사님은 남다른 스마트한 목회를 하신다. 그러니까 남달이 하지 못하는 아주 감각 있는 사역을 정말 하시는 분이시다. 다음으로는 목사님에게는 사람을 붙여주는 축복이 있구나. 아시다시피 소풍교회 하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었고 또 동시에 이곳에 와서 또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이 시대에 소풍교회는 한국교회의 모델적 교회로 우뚝 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좋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드기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만드기 시리즈 많이 아시죠? 만드기가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반의 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야겠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 검사를 했는데 반 40명이 한 명도 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말했죠. 앞으로 나와. 만드기가 생각하죠. 일찍 나가면 힘 있는 손으로 아프게 맞을 거야. 힘 다 빠진 다음에 맞아야지. 그래서 제일 꼬리로 나온 거죠. 그때 이런 만드기를 보면서 만드가 너처럼 JQ, 잔머리 지수 높은 애 난 싫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1등으로 나오네 한 대, 2등으로 나오네 2대. 그래서 만드기는 그날 40대를 맞은 거죠. 둘째 날 다시 숙제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20명이 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앞으로 나와. 만드기 생각하죠. 어제 꼬리로 나갔다가 40대 맞았지. 아 그래 1등으로 나가야겠다.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만드가 너 뭐 잘났다고 뛰어나오는 거니? 오늘 대표로 맞아라. 그래가지고 대표로 맞은 거죠. 셋째 날이죠. 또 선생님이 숙제 검사했어요. 딱 3명만 해오지 않은 거죠. 만드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첫날 꼬리로 나갔다가 40대 맞았지. 어제 뛰어나갔다가 대표로 맞았지. 그래 언제나 가운데가 최고야. 그래서 중앙에 딱 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은 앞에 있는 애와 만드기 박치게 해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다음에 셋째와 가운데 만드기 박치게 해라. 가운데서 샌드위치로 맞은 거죠. 만드기 너무 아팠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밤새면서 숙제를 했잖아요. 다음날 학교를 갔잖아요.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학교 갔잖아요. 뭐예요? 숙제 검사를 안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머피의 법칙에 걸린 인생 이런 말을 해요. 머피의 법칙에 걸리다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세차했는데 비가 내려.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만 빈 택시가 가. 그래서 20-30분 기다리다가 한운 수 없이 건너편으로 건너갔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로 빈 택시가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난다고요. 왜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직장에서, 왜 사업체에서, 왜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든 일만 반복되는 거야?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해줄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할까? 본문에 보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란 어떤 병일까요? 하혈하는 병,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을 앓는다라는 말은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과 접촉해서 살 수 없다. 이런 병을 앓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죠. 병은 더 중하여 갔다. 병은 더 악화되었다. 그런 절망적 환경에 있었던 거죠. 자기 인생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안 되던 그 인생, 치료받지 못했던 난치병 고침받았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걸까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갔다라는 것을 그 앞부분에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서 그 여인의 아픔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소문이란 어떠한 소문일까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죠. 하나, 그 전의 소문이죠. 그 전의 소문이란 어떠한 소문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그러면 당시 온 수리아에 퍼졌던 예수님의 소문의 내용, 어떤 소문이요? 물론 부정적 소문도 있죠. 살인했대, 도둑질했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대 등등의 이런 뉴스의 소문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란 어떤 소문일까? 각종 질병, 각종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받다라는 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 가운데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배려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부 뽑는 사람 보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요.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요. 반신부수 중풍으로 앓고 있던 사람들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니,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다? KBS, SBS, MBC, 기타 등등 세계적인 메이저 매스컴이 보도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골방에 홀로 지내던 그에게 부모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구나. 그의 가족도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도 그를 만날 때마다 전에 옆 동네 누구 있지? 그도 고침받았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에게 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왔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는 치료받았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파 하는 마음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그렇다면 중심을 본다고 할 때 보고 있는 중심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곧 그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모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배를 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믿음대로 응답하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각각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리움, 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답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고 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는 시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를 볼 수 있어요. 바디메오란 누구일까요?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죠. 그러므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은 구걸하는 일이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생활을 해가는 그가 바디메오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물었죠. 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그러잖아 그는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해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앉아 조용히 구글이나 하라 나무라요. 그러나 그 나무라는 소리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그를 오라 합니다. 물어요.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할 때 성경의 전후 배경을 보면 오로지 하나, 바디메오 눈뜨게 한 것 외에 다른 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시각장애인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에게 정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셨다. 그거 외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에 그만이 고통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바디메오에게 그 소원에 응답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할 때 누굽니까? 그러자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란 의미가 뭡니까? 당시 나사렛에서 살아요 라는 말은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산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요한복음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 어떤 동네에서 사느냐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당시 나사렛이란 그런 지방, 촌,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어떤 말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곧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오면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성경은 말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 다시 보게 한다. 가난한 사람 부하게 만들어준다. 포로된 사람 자유케 만들어준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일을 한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비록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마음에 뭐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는 거죠.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내 시력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모함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리고까지 왔어요. 저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실제 여리고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해발 마이너스 340m 정도 위치해요. 그러니까 수면 바다의 표면보다 지하 아래로 340m나 내려가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서 여리고를 방문하려면 한참 험한 길을 내려와야 하는 동네예요. 곧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을 그곳에 왔다. 그 말은 오로지 하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자기를 그리워하는 사모함을 보고 그에게 치료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거의 아픔, 지금까지 지내왔던 풀리지 않던 내 인생의 문제 풀릴 수 있어 라는 사모함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의 라합을 생각해 봐요.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 능력 없는 자녀다 그 말이죠. 훌륭한 부모의 딸이면 그 부모가 딸을 여러분 기생시킵니까? 술 팔고 몸 팔고 그런 일을 시킵니까? 두 번째,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거죠.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녀 자신이 능력이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 적어도 술 팔고 몸 파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무능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살몬을 만나서 살몬과 결혼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복을 기생 라합이 복을 받습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스파이로 보내는 거잖아요. 2명의 정탐꾼이 어디 문이 열려 있는 곳, 어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희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 금방 신고가 돼서 요원들이 라합의 집에 오잖아요. 너 집에 스파이가 왔지. 벌써 옥상에 2명을 숨겨놓았어요. 우리 집에 왔던 건 맞습니다. 하나 곧바로 나가기 때문에 뒤 추격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뭘 말해요? 정탐꾼의 스파이의 편이 되는 거예요. 간첩 편이 되는 거예요. 간첩 편이 된다는 말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그 말이죠. 간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여리고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서 이런 그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 보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광야길을 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저 건너 마을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을 멸하였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듣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간담이 녹았다. 그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바알 아세라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신과 비교가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없구나라는 마음을 라합의 마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을 건져내기 위하여 2명의 당시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목숨 걸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건져내기 위하여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2명이 정탐한다는 말은 여리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우리가 여리고 함락하기 위하여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점이 뭐지? 이런 등등을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함락할 때에 2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를 갖고 여리고 함락하는데 써먹은 거 있나요? 한 티끌만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리고 함락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를 돌아라.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뜻합니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건 단 하나,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낼 뿐 아니라 2명의 정탐꾼 가운데 1명이 누구였느냐? 학자들은 말하죠. 살몬이었다. 그리하여 그 살몬이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오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아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고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의 룻을 잘 압니다. 그는 어떤 여인? 모압 여인이요. 그 모압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 4가족이 이민을 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하나는 오르바라는 며느리,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 근데 그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시아버지 죽죠. 그리고 남편 죽죠. 시동생 죽죠. 그리고 세 과부만 남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말하잖아요. 우리 망했다. 그러면 너희 친정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르바는 결혼해서 와서 보니 시댁은 망한 집안이니까 자기의 친정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안 가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을 떠나 나로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 말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어머님이 하나님이 시댁에 해준 게 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시댁에게 해준 게 뭔데? 시댁이 베들레헴에 살 때 흉년 들어서 못 살겠다고 금오서 섬기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 온 거잖아요. 모압 땅에 살면서도 시댁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금오서 섬기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덜컥 시아버지 죽죠. 덜컥 남편 죽죠. 덜컥 시동생 죽죠.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해준 게 뭔데? 망한 거 외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어머님을 떠나 내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마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드러나 있는 현상, 하나님이 도움을 주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떡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금오스, 우상 금오스를 섬기고 있는 모압 땅, 떡이 있기에 떡을 찾아 그곳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가정에 남자는 다 씨를 말려버리는 이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보면서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모압 사람들이 홍해에 걸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금오소 신과 비교 안 되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다까지 갈라주는구나. 광야길을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소문을 들었어요. 먹을 양식 없을 때 만나,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나기야.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했던 요단 2편 아모리어의 두 왕 시온과 그리고 옥, 그들을 멸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비록 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친정에서 믿던 금오소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요. 바로 이 룻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룻을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건져내오기 위하여 엘리멜렉 가정을 모압 땅에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모압 땅에 와서 비록 가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룻을 건져내오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룻을 모압 금오소 신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가 왔을 때 시댁 나라, 시댁 동네 베들레헴에 왔을 때 뭐하다? 먹을 양식이 없었잖아요. 국을 하기 위하여 나간 곳이 뭐다? 이색 죽기잖아요. 여러분 이색 죽기 할 때에 긴간에 이간에 박간에 여러 밭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네 밭?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아스가 누구? 성경은 말해요. 유력자다. 유력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회적 지도자의 인물이었다. 유력자란 뭐다?
사람이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유력자라 뭐 경제적 부유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보아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밭에 와서 일하지 않아요. 종들이 일합니다. 근데 집에 있던 이 보아스가 그 시간에 밭에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룻이 이삭 주게 하는 그때 나와봤더니 낯선 사람이 왔죠. 그리하여 룻을 만나잖아요. 그리하여 사랑의 불꽃이 튀잖아요. 그리하여 아내로 맞이하여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이 룻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하여 그 룻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 엘리멜리의 가정을 보내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믿음을 놓지 않은 이 룻을 끌어내어 이런 복을 받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믿는데 남들이 앓지 않는 병을 앓는 가정도 있다고요. 믿는데 남들은 자녀들 잘 풀리는데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다고요. 남들은 잘 풀리는데 왜 사업이 직장에서 힘들어지는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사모하는 것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명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미생물 분야에 한국의 최첨단 가장 앞서간 선구자예요. 이분이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눈물 날 정도의 감동이 있어요. 자기는 실향민의 자녀다.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왔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살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리하여 당시 미국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주면서 한국의 가난한 자녀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미국에 있는 분이 돈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15불씩을 편지에 넣어서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잊지 말아라. 나는 매일처럼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세 문장을 항상 써서 보냈어요. 그 마음속에 조명환 어린 때부터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골 때리는 멍청이야. 어느 정도 멍청이냐? 텔레비를 봐. 개그하고 유머 이런 코너를 하잖아. 근데 남들 다 웃는데 왜 웃는지 몰라. 그 멍청이니까 그 꺼벅꺼벅거리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 옛날에는 성적이 수미 양가로 성적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양이야. 미 나오면 경사가 나 집에. 미 맞았다. 그러니까 공부는 완전 잼병이야. 그런데 고3이 됐어요. 여전히 못하죠. 근데 대학은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모두가 다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런데 자기는 쏠곳이 있어야지 공부 못하니까. 그런데 누가 말해주는 거야. 건국대학에 미생물학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그 미생물학과가 어떤 과인지 몰라가지고 누구도 지원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이 된 거야.
근데 수학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F 그리고 제시 그래가지고 D를 맞으며 겨우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에다 원서를 냈는데 한 대학에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된다고 쫓아버렸어요. 퇴학당한 거예요. 갈 때 가셔야지. 그래가지고 미국의 구석구석 지방까지 딱 자기 원서를 내고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는 저 지방 어느 대학에서 오라는 거야. 아무나 다니는 곳.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근데 한국의 미생물 분야에 전혀 개척이 안 된 상태니까 이분이 자기네 모교에 조교로 온 거야. 박사학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뭐다? 교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있잖아요. 서정진 회장님과 함께 창업 멤버야 그분이. 그리고 에이즈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거예요. 미생물에 관한. 그분은 얘기해요. 나는 태생 자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아니라. 근데 오로지 마음에 어릴 때부터 에드나라고 하는 그분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꼭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널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이 자기 안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그분을 꼭 감사 인사하려고 찾아갔어요. 미국에 있는 조그만 지방도시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에게 15불씩 보내주니까 돈이 많은 집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 이분이 나이가 이제는 많아졌는데 여전히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노인인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에게 있다 하면서 남들에게 자기도 나누는 삶을 산다라고 간증을 이 책에 쓰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형편이 어렵지만은 이모저모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끌어 주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남들보다 우수한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는 비교해요. 그래서 열등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와서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질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인도, 아버지의 축복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누려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고통합니까?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간구합니까? 아버지 보라 어두움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 앞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 물리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응답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으로 아파합니까? 병만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 앞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잘 풀려 어제와 다른 복된 오늘이 될 뿐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주의 인도받는 우리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 불황을 맞고 있는 이때에도 잘되게 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돌아가 한 주간 주 안에 보호를 받으며 시험과 유혹이 물어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물리치는 자녀, 그리하여 승리의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오고 싶지만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 그리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행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